오늘 말씀은 이제 마르다와 이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 때 자주 방문했던 곳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여러 군데 방문하시죠. 나사로를 만나러 가시기도 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러 가시려고 중간에 사마리아를 지역을 지나가기도 하잖아요. 우물가를 방문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거주하시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 베이스 캠프로 삼으셨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이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에 이 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오늘 등장했던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오빠인 나사로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자주 베이스 캠프로 삼으셔서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느 곳은 예수님이 방문하시고 어느 곳에선 예수님이 거주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 교회가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방문하시는 교회, 그리고 더 넘어가서 예수님이 거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모든 분들이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힌트가 저는 베다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이 베다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후에 나누는 걸로 하고, 오늘의 이제 주된 인물들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마르다는 이 집안의 모든 일을 맡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죽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왜 병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가장 이제 장남인 나사로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책임지고 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 역할을 감당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장부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 자신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모시는 역할을 마르다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먹이려고 그 음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13명, 남자 13명 이상이었겠죠. 예수님 제자들만 또 12명이었고 따르는 사람들만 또 많았으니까 더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12명 이상의, 13명 이상의 남자들이 오는데 마르다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이 좋다고 옆에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를 갔는데, 저희가 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샤론 청년이 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세라 청년이 밥을 안 하고 옆에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그러니까 샤론 청년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쟤는 왜 밥을 안 하고, 다 같이 밥을 해야 되는데 밥을 안 하고 성경을 읽고 있을까,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하잖아요. 저희 권사님들께서 항상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잖아요. 그때 이제 어느 권사님께서 음식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어느 권사님께서 말씀을 들으러 가실 때 우리 마음이 또 얼마나 낙심되고 시험이 들까. 저는 마르다의 마음이 상당히 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예수님한테 따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 좀 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래 마리아야, 너가 일 좀 도와야지. 너 이렇게 눈치가 없니?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마리아가 족하는 것을 하고 있으니 너는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말고 너도 너가 족하는 것을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마르다였으면 진짜 서운했을 거예요. 예수님 모셨는데 예수님 갈 데도 없으신 분이, 머리 들 곳도 없으신 분 모셔서 내가 이렇게 잘 대접하고 있는데 그분께서 내 동생을 좀 꾸짖었다고 나를 좀 꾸짖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나도 밥 안 해. 나도 이렇게 마리아처럼 밥 안 하고 다 굶자,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식으로는 상당히 친근한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꾸짖는 표현이 아니라 친근한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마르다야, 너 왜 이렇게 성격이 왜 이러니? 이런 게 아니라 마르다야,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너도 마리아처럼 한 가지만 해라, 여러 가지 음식하지 말고 한 가지 음식만 해라, 이런 건 아니겠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음식 하지 말고 한 가지 음식만 해라. 근데 그런 건 아니겠죠. 어떤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마르다가 너무나도 분주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목사님께서 이 분주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분주한 것은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우리가 바쁜 것과 분주한 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바쁜 것은 일이 많은 건데요. 분주한 것은 우선순위가 뒤틀린 상태예요. 그리고 분주한 것은 내가 주목받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마리아한테 가서 음식 준비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줘. 이렇게 했었을 텐데 예수님도 계시고 모든 제자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공표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마리아 좀 보십시오. 자기가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부지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부지런한 사람. 일찍 일어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부지런한 사람은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고 우선순위대로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있는 사람,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혀있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마르다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마르다에게 우선순위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과의 공동체를 섬기는 그 섬기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섬긴다는 것은, 구제한다는 것은 3순위라고 생각합니다. 1순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2순위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그러니까 3순위에 봉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순위와 2순위가 안 된 상태에서 3순위를 한다면 사실 저희는 우선순위가 뒤틀린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희도 분주하여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사역이나 사람을 보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을 아시나요? 이분이 누구냐면 17세기에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분의 주된 사역은 주방 봉사였어요. 주방에서 이제 그 수도원에 계신 분들을 먹이는 일을 했어요.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의 이름은 이제 원래 그 본명은 따로 있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기록해놓은 글들을 보고 너무 이제 은혜가 돼서 사람들이 이걸 편집해가지고 로렌스 형제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주방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해 오믈렛을 뒤집는다. 하나님은 부엌의 소음 속에서도 성전만큼이나 함께 하신다. 나는 기도 시간과 주방에서 냄비를 닦는 시간이 다르지 않다. 그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는 이런 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배하는 것과 일상을 사는 것에 전혀 분리가 없어요. 일상을 사는 게 예배고 예배를 하는 게 또 하나님의 일상을 사는 것이었어요. 로렌스 형제는 오믈렛을 뒤집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마르다는 오믈렛을 뒤집다가 속이 뒤집힌 거예요. 분노가 난 거예요. 과연 우리도 이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분주한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 것인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크리스찬이라면은 마주하게 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주일에는 성도인데 나머지 월화 수목 금토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주일의 내 모습과 평일의 내 모습이 상당히
다른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지킬 앤 하이드처럼요.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지만 평일에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제 경험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주일에는 이제 그 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또 오래 했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하면은 아이들에게 되게 잘 보여야 되니까 포장도 하고, 근데 평일에는 아이들 안 만나니까 그냥 맘대로 살았던 경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넘어서야 될 단계로 온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는 성과 속의 분리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데 베드로가 그걸 속되다 하잖아요. 이것처럼 저희 안에서도 성스러움과 속된 것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성스럽지만 세상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속된 것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를 왔을 때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는 공부가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청년들이 하고 있는 자격증 시험도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직장 생활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3년 4년 전부터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그전에는 막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3년 4년 전부터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한데요. 그 이유가 제가 3, 4년 전에 이제 29이 됐을 때 너무 이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29살까지 교회 사역만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살 때 19살 때 만났던 친구들이 다 크리스찬인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근데 수능이 끝나고 그때 라이즈 업 코리아라고 있었어요. 라이즈 업 코리아가 뭐냐면 지금은 없어졌는데 시청 앞에서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게는 만 명 막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시청 막 가득 찼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다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 친구들이 저를 데려간 거예요. 크리스찬도 아닌데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어떤 이제 강사분께서 그런 요청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청년 때 1년을 바칠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청년 때 1년 동안 선교를 나가든지 아니면 교회 봉사를 하든지 정말 1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으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 만약 하나님이 계시면 1년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10년을 바치자. 그래 전제 조건이 있죠.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고 나서 제가 10년을 바치자고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한 6, 7명 갔는데 아무도 무릎을 안 꿇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런 분위기인지 모르고 다 꿇는 건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10년을 바치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결단을 했는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제 29 넘어가는 시점이 한 10년쯤 된 타이밍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것 같아요. 뭐 부족했을지언정. 근데 그 갈등이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사역을 열심히 섬기면 제가 뭐라도 돼 있을 줄 알았거든요. 교회 사역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저를 뭐라도 이끌어 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29살이 되니까 제 삶에는 교회 사역 말고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매일 이제 그때부터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10년 정도 섬기면 뭐라도 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이제 없어진 거. 이건 큰일이다.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그러면 안 되지만, 정말 크리스찬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이게 아홉수인가?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무튼 그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매일 이제 교회 와서 그때부터 30분, 길게는 1시간 넘게 매일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하고 이제 말씀 읽고, 졸리면 서서 말씀 읽고, 돌아다니면서 말씀 읽고, 막 여리고성 돈다고 막 본당 혼자 이렇게 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한 6개월을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안에 엄청난 회복이 있었는데, 어떤 회복이 있었냐면 제 삶의 1순위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고, 1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사실 교회에서 마르다처럼 분주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목받고 싶었던 내 모습을 발견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분주하면서 하나님이 3순위처럼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제가 여전히 1순위라는 걸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그때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내 삶은 10년은 하나님이 3순위였는데 앞으로 내 삶은 하나님의 1순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그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떤 습관이 생기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적게는 3장에서 뭐 많게는 한 10장 정도, 그러니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성경을 읽어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제가 올빼미형 인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해야 되는 게 생기면 아침을 깨우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전 시편의 말씀에 다윗의 고백이 정말 공감이 안 갔어요. 다윗이 뭐라고 하면은 아침 새벽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새벽잠을 줄이고 하나님을 배울까,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때부터는 아침을 깨우는 게 기쁨이라는 걸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게 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근데 이 묻게 되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내 옆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양처럼 눈이 안 보여서 이상한 길로 갈 때 물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잡니다. 뭐 10분에서 뭐 30분 이상. 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그 행복한지.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채워주시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묵상일기를 씁니다. 제가 묵상일기를 쓴 지 한 12년이 됐는데 그 전에 일기는 약간 그 사역일지 같아요. 오늘은 이런 사역을 했다. 오늘은 오믈렛을 뒤집다가 내 마음이 뒤집혔다. 뭐 이런 글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라통이 터질까요? 뭐 그런 글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4년, 5년 전 이제 그 묵상을 보면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끄셨습니까? 요새 그런 고백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쩌다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쩌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긍정적인 표현이 있을까요? 어떻게나 이렇게 제 인생이 복되게 되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찬미하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박사는 하루에 하나님을 24시간 생각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대요. 진짜 막 답답하지, 지겹지 않아요? 하나님을 24시간이나 생각한다고? 근데 이 프랭크 루박이 매일 이 챌린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24시간 생각하기. 근데 이 프랭크 루박의 책을 보면은 얼마나 그 감격이 있는지. 사실 예배와 섬김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섬김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우선이고 섬김은 예배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엄청나게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 완전 1순위였잖아요. 어느 정도로 1순위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반하는 행동을 하니까 다 때려잡으러 다니잖아요. 자기가 때려잡으러 가겠다고. 근데 그 바울이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그 곳에 가다가,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다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눈이 멀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했던 일이 사실은 종교적인 열심 뿐이었구나. 나의 만족뿐이었구나. 바울이 다시 눈이 떠졌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이제 바울은 종교적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바울 사도의 일평생을 보면 지금도 비행기가 있어도 못 가는 그 거리, 왔다 갔다 피곤한 거리를 어떻게 그렇게 걸어 다녔을까요? 복음의 열정으로. 저는 저희가 이 바울처럼 종교적인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너무 훈련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내가 가서 괜히 이거
도움은 될까?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 애들만 잘 챙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맡겨준 것만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그 세례식 때, 그리고 이제 웨딩 사진 때 조금 좋은 사진들을 좀 찍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을 때마다 사실 기도를 했습니다. 원래 뭐 사진 찍는데 뭐 기도하는 거 웃기잖아요. 핸드폰은 와 풍경 너무 좋다 사진 찍는데 기도하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을 너무 축복하고 싶으실 텐데, 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싶은데,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이제 취미로만 하니까 너무 좀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 주셔서 이 정말 좋은 사진을 선물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식 사진 찍고 웨딩 사진을 찍는데, 다 찍고 나서 열심은 했지만 사실 마음에 이게 좀 더 축복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진 찍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진 찍다가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사진 찍는데 이게 다른 저희 학생들 선생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저는 막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제 삶을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 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막 울컥울컥하다가 사진 찍었어요. 결국 찍고 나서 저희가 학부모님들에게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사진 보고를 항상 했어요. 사진 올려드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올려드리고.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저희 이제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유명인들 웨딩 사진을 찍어주시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찍어주시고 경영인들, CEO들, 이제 표지 모델 분들 사진 찍어주시는 그 사진 기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셔서, 선생님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 찍은 사진을 저에게 원본을 보내주시면 제가 편집을 해서 웨딩 사진을 다시 보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말 그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웨딩 사진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그걸 전달해드리게 됐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리아처럼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만약에 후속편이 있었다면 누가복음 10장 다시 1이 있었다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예배하는 게 정말 행복한 것 같은데 저희 언니 좀 보세요. 저희 언니는 맨날 일하는 날 바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르다야 가서 도와라. 마리아야 가서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죠.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마르다처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은 마리아로 가득해야 되고 외면은 마르다로 가득해야 됩니다. 나중에 나사로가 요한복음에서 부활하고 나서 마리아가 이 베다니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리는데요. 그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 그 집안에 향이 가득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저희의 예배가 마리아처럼 나의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예배의 향기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또한 상상해 보건대 베다니에서는 마르다의 음식 냄새로 가득했을 것 같아요. 저희의 외면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냄새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르다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저희 미사 옥미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모두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그 다음에 마르다처럼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